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집니다. 하나는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가지 말고 돌이켜라, 삶을 돌이켜라.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돌이켜야 될 어떤 죄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도 보시면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돌이켜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전제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이 없이 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심판 앞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용서가 담겨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주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또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겠죠?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뭘 돌이켜야 할지, 삶을 뭘 바꿀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뭘 돌이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것, 그거 계속 이제 하지 말고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 내용을 좀 보시죠.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와 이 봉헌물에 대해서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고 또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한 게 뭔 줄 아냐?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봉헌물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 전체 뭐 특정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다 11조에 대해서 개념 없이 봉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개념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정하신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조는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11조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11조를 도둑질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채워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이걸 드렸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게 있잖아요. 돌이켜야 될 삶의 모습들이, 어떤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죄된 모습들 가운데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 이거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죄의 길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삶을 돌이켜야 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첫 번째로 말씀하실 것 중에 하나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려라. 이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돌이켜야 될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재물을 탐내시고 계신, 하나님 물질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돌이켜라 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이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이 모습이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이킬 때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삶의 행위가 뭐냐면, 내 재물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걸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내 삶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건 그 소유의 개념이 우리 몸만 소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건 나의 몸만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물질이 없으면 좌절하고, 물질이 있으면 하고, 물질이 없으면 못하고, 물질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물질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좌절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물질이 있으면 하고, 물질이 없으면 안 하고, 물질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물질이 없으면 못 이루어지고,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물질이 없으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주인 되심을 선포해요. 근데 그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 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하겠습니다.
이 11조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지갑 꺼내 보시라고. 그러면서 지갑 안에 있는 거 그거 누구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그거 주님 거 맞습니까? 막 그래서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빨리 넣어보세요. 막 헌금함에 넣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는데, 예전에 부흥회 가면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거, 이걸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아니면 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공적을 쌓는 행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적을 쌓고 있습니다. 뭔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11조와 봉헌물은요,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돼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궁핍하게 할 수도 있는.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삶에 저주가 이미 임했어요.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거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가득 쌓지 않나, 쌓으나 한번 봐라. 11조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우리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을 비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11조를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과 또 저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 11조 하면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조 안 하면 이미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왜 11조가 그렇게 우리 삶을 그렇게 막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까요? 11조의 의미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11조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면 메뚜기 때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오는 거 여러분 막으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메뚜기 떼를 못 막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메뚜기 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이게 잘 자라서 이렇게 잘 연글 텐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막 한 해가 막 이렇게 온다든지 뭐 뭔가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으세요? 우박 갑자기 내리는 거 폭풍이 몰아닥쳐서 막 포도나무가 날아가는 거 그거 막으실 수 있으세요? 돈 있어도 못 막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그걸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막 폭풍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 땅을 볼 때 야, 저기는 복된 땅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막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로 막든가. 근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정말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11조 다 하시죠? 네, 11조 잘 하십시오.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에 대한 시험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주인이 누구냐 이런 거 이렇게 물으시고 막 그럴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켰냐면 누가 이렇게 뭐 사례비 받는 거 말고 제가 한 번은 호주에 이제 비전 트립 간다고 이제 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막 5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러면서 잘 갔다 오라고 격려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받는 족족 다 11조를 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다 11조 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을 딱 채워서 드리고 싶은데 11조 받은 그러니까 후원을 받은 게 딱 한 뭐 이렇게 9만 뭐 3천 원, 93만 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11조를 떼려면 10만 원을 떼려면 1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9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9만 3천 원을 떼서 드리기가 너무 뭐해서 10만 원 떼서 드릴게요 하고 10만 원을 떼서 드렸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가는 순간에 그 7만 원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느 권사님이 딱 정확하게 그 10만 원이 되는 딱 그 돈을 손에 딱 쥐어주셨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근데 그분이 한번 주셨거든요. 한번 주신 분이세요. 근데 무슨 감동이 들으셨는지 마지막 가는 순간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간다고 교회 갔다가 들렀다가 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잠깐 부르시더니 야, 너 이거 또 가져가라 그러면서 돈을 딱 주셨는데 그 딱 7만 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떼서 10만 원이 채워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도 제가 호주 가서 호주 교회에 헌금했어요. 7만 원 받은 거에서 11조 떼서 헌금했어요. 근데 호주에서도요,
제가 돈을 모아서 가지고 간 돈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소진이 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살았는데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50만 원을 남겨왔어요. 한국 돌아올 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쓰고도 모자라야 될 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월급 하는 거에서 11조 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뭐 집 팔았는데 거기서 나온 그 수입에서 11조 떼는 건 못한다. 이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게 나름대로 뭐 신앙의 기준이라고 이제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뭐 그런 게 어디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성경에 이건 너의 11조로 떼고 이건 11조 안 떼도 되는 소득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 11조 떼라고 하실 때 그 삶의 물질의 기준이 뭐 월급은 떼고 월급 아닌 뭐 주식 팔아서 소득은 떼지 마라 이런 거 없다고요. 네. 우리가 얻은 유익, 우리가 얻은 재물, 그것 가운데서 11조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건 정말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할 수 있는, 복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11조는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11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건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섬길 건가 섬기지 못할 것인가 이걸 보시기 위한 어떤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정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 정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